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영구와 소유가 있는 줄 알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올라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다 함께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유럽 가보셨습니까?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 자유와 평등, 또 프랑스 가면 또 에펠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유럽을 가본다면 꼭 프랑스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그 에펠탑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 16세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프랑스 안에도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그 개신교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는 말을 붙였어요. 프랑스 안에서 이렇게 프랑스가 사실 가톨릭 국가인데 그 국가 안에서 개신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는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든 권력은 다 이 로마 카톨릭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개신교인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살해하고 박해하고 다시 이렇게 로마 천주교로 돌아올 것을 회유를 했죠.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프랑스 남부 지역에 이 콩스탄탕스라는 탑이 있다고 해요. 콩스탄스라는 탑이 있다고 하는데 이 탑은 지금 이제 관광지지만 그때 당시 16세기, 17세기에는 여기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래서 여기 안에가 감옥인데 1층은 남자들을 수용하고 2층은 여자를 수용했는데 누구를 수용했는가? 바로 그 개신교인들을 잡아다가 바로 이 탑 안에 가둬 넣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료의 내용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탑은 위그노를 가두는 감옥이 됐다. 가톨릭으로 개종을 거부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됐다. 1층에 여성, 2층엔 남성을 가뒀다. 위그노들은 1층과 2층 중앙에 뚫린 구멍 사이로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박해를 견뎠다. 당시 많이 부르던 찬송은 시편 68편이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참 안타까운 그 애절한 심정이 어떠했는지 조금은 이 글에서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수감시설에 아주 유명한 여자 위그노가 있었는데 이름이 마리 디랑이라는 여자분이었는데 19세에 체포되어서 19살이면 고3 나이 되겠죠? 고2, 고3 나이 19살에 체포가 되어서 57세까지 그러니까 38년을 갇혀 있었다고 해요. 38년. 속된 말로 38년을 콩밥 먹은 거예요, 우리말로. 그리고 근데 그 탑 안에, 이 안에, 그 돌바닥에 이 여인이 한 문장을 적었는데, 딱 이 한마디. 저항하라. 그 손톱에
피가 묻을 정도로 그 벽돌 위에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저항하라, 저항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뭐 로마 카톨릭을 저항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내가 이 믿음에 타협하지 않도록, 이 잘못된 믿음에 내가 타협하지 않도록 나 자신에게 저항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이 많이 남겨져 있죠. 사실 이와 같은 고난의 흔적은 성경 속에서 참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성경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32절 이하를 보세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그 다음 복음의 빛을 받았는데 무엇이 있었어요? 고난의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던 것을 너희가 그것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더 나아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또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 같이 갇힌 거예요. 같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함께 같이 투오게 된 것이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겼다. 우리의 물질, 재산, 심지어 자녀들까지 빼앗긴 것이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어려움과 함께 잇대어 나가는 담대함도 있어요. 담대함. 어려움에 맞서는 담대함. 담대함에 찾아오는 어려움. 이 어려움과 담대함이 기차의 두 레일처럼 함께 갔던 것이죠. 오늘 말씀 35절이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까 말했던 그 19살의 소녀가 19살에 들어갔는데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 그 담대함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저항할 수 있었던,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것을 격려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담대함의 과정은 어떠한가? 세 번째, 담대함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먼저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담대함의 근원.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 사실 좀 주변을 돌아다 보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 굉장히 용감한 사람, 굉장히 성품적으로 뭔가 담대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19살짜리 소녀가 38년 동안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담대함, 그게 단순히 성격의 문제일까요? 성격 하나 때문에 38년을 그렇게 담대하게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신자의 담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다. 담력.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 바로 담대함. 그러니까 이 우리말은 다르지만 원문 성경은 이 담력이라는 말과 담대함이 같은 말이에요. 담력이죠. 담대함.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의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그 믿음의 담력은 성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그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말씀은 그 구약 시대의 그 지성소, 성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지성소 들어가는 것, 그 쉽습니까? 다들 벌벌 떨었어요.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에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뭡니까? 성소의 이 천막 휘장이 찢어졌다, 갈라졌다라는 이 말은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길이. 그렇죠? 이 성소가 이렇게 쫙 찢어지면서 그 가운데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히브리서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의 그 무력함,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이 있었는데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그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 새로운 길은 영원히 살아있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이하를 보세요. 21절, 22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결코 인간의 담대함으로 가서는 안 될,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죠. 주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말이 참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담대히 나아가라. 이 담대함도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속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7장 25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믿음으로.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그 어떤
타협, 그 어떤 위협,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저항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 바로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한 고난, 수많은 어려움, 다른 것이 날 다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에 우리가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담대함의 근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담대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그럼 이 담대함의 과정은 어떠한가? 담대함의 과정.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 담대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물러설까요? 세상이 꼬리 내리고 저 녀석 정말 담대하네, 안 되겠다, 도망갑니까? 아니죠. 오히려 담대하면 담대할수록 더 강하게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솎아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아까 보십시오.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무엇이 있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 비방, 환난, 옥에 갇힘, 소유를 빼앗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이렇게 세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요. 어떻게든 이 믿음의 담대함을 솎아내려고 무지막지하게 달려들죠. 그러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실 성도는 고난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이 늘 같이 동행해요.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12장이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12장 6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그런 거 말고 의미적으로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시냐고요. 어떻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까?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채찍질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은 이게 말씀이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형통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채찍질하십니다. 너무 버거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 담대함의 과정 속에 이 고난이 개입을 하는데 바로 이 담대함의 과정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오늘 본문 다시 10장으로 돌아와서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그냥 모임이 좋기 때문에 많이 모여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모임의 이유가 뭐예요? 하지 환난과 고난의 큰 싸움, 그 믿음의 담대함을 무너뜨리려는 그 핍박 앞에 함께 모여서 격려하는 거예요. 힘내자. 어렵지. 동감한다. 함께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이게 바로 히브리서 쓰신 자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사실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그래, 나 혼자 담대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용감해. 아주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를 격려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함께 같이 위로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의 담대함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끼리 같이 그 마음을 치유할 때 그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사람들도 모이기 싫어서 안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은 어떻겠어요? 정말 모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모이면 잡아가고, 모이면 핍박하고, 모이면 신고 들어오고,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모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지도자라면 이런 메시지를 요즘처럼 카톡방에 글을 올리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형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핍박자들의 공격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잠시만 잠잠합시다.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우리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잠깐만 우리 이 소나기를 피해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여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열심을 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를 우리가 돌아보며 함께 만나야 합니다. 예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권면합니까? 사실 모이지 않으면 담대함이 녹아내리기 때문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담대함이 녹아내려요. 세상의 능력 앞에 믿음의 담력이 혼자 있어 보세요. 쉽게 굴복당합니다. 혼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혼자라는 게. 결코 신앙은 홀로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담대함의 과정은 순풍에 돛단 듯 잔잔한 물가를 항해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센 물살과 거친 파도 앞에 휘청거리는 타선의 위험이 있어요.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믿음의 항해를 할 때 끝까지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함께 이 고난의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담대함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함의 결과. 자, 담대함의 근원은 그리스도이고 또 담대함의 과정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고난을 헤쳐나가면 반드시 떠오르는 태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담대함의 근원을 붙잡고 담대함의 과정을 헤쳐나가야 때 반드시 떠오르는 동력의 해가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죠. 상. 말씀 좀 볼까요? 35절이죠? 3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자, 담대함의 결과는 큰 상이다. 그렇죠? 또 36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것. 물론 틀린 건 아니겠죠. 혹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 이 땅에 부귀영화를 주시는 걸 담보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큰 상을 얻게 한다 라는 말씀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상이 뭔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상급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상위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았는데 그냥 어떤 세상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상,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받고, 성자 예수님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 삼위 하나님을 받은 것,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 작은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다 받는가?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았기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상급.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까? 그것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이 고백 붙잡는 것, 바로 담대함의 결과죠. 담대함의 결과. 그러므로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죠.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듯이 똑같아요. 믿음의 담대함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담대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렇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세요. 그 믿음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부터 희망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부터 담대함이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 또 39절 말씀,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 10장이 뭘로 끝나요? 믿음 끝나고 1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담대함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요,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270장 같이 찬송 드립시다. 270장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다 찬양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270장 찬송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되 그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소유하게 하여 이 세상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큰 상을 얻게 하리라. 주님이여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님 이 믿음, 수없이 들었던 이 믿음, 그러나 말로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담대한 믿음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 나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는 무성한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되고 온전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서서 이 세상 타협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오직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근원 하나님 있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